오늘 수요강론은 제2차 전도행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시작하는 서론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그림 좀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제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형태만 보세요. 오는 2차 전도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1차 전도행 때 터키의 아주 중부 지역에서 서쪽 지역으로 완전히 이렇게 전도를 집중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원래. 그 에덴 동산이 이렇게 발운한 나라거든요. 유프라데스 강이 발운한 곳이고 티그리스 강이 발운한 곳인데 그게 원래는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이제 성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하고 있지만 그날은 아르라산이 또 이렇게 이란과 근접되는 곳에 이렇게 아르라산이 있어요. 방주의 모습이 이렇게 쫙 보이는 그런 성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터키 나라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하나님 사랑은커녕 완전히 그냥 이슬람 100% 거의 99% 숨어있는 기독교는 한 0.1% 99.9%가 다 이슬람화되어 있어요.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참 한심스럽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완전 이슬람 국가가 막 깃발을 날리고 있어요. 막 처처 마을마다 뭐 이런 그 모스크 이슬람의 그런 모스크 돔 같은 그런 전부 깃발이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이 첨탑이 이렇게 보통 한 3개, 4개 다 있어요. 첨탑이 이렇게 첨탑이 아주 교회도 멋있게 짓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우리같이 안 지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신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첨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답니다. 첨탑. 집에 이제 돔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 꼭대기에다 몰아내면 달을 이렇게 탁 걸어놔 이렇게 달을. 그래서 이 모스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멋있게 짓는지 대리석으로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첨탑이 많이 있어도 좋고 이런 모습으로 지어요. 이 전부 다 이제 첨탑인데 이 하나만 지으려도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아마 이 첨탑 하나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 첨탑 꼭대기는 뭐가 있냐 여기에 마이크가 이렇게 다 있어요. 스피커가 사방으로 스피커가. 기도 시간만 되면 여기서 난리에 이제 마을이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이 꼭대기도 전부 이게 전부. 이래서 옆에는 이제 터키 깃발이 다 이렇게 펄럭이에요. 쫙 이렇게 해서. 전부 터키 깃발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혀. 달이, 초생달이 있고 별이 하나 딱 있어요. 이 터키 깃발입니다. 이게 무슨 깃발이냐 그러면요. 좀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스만 대제라 그래서 이 오스만
이 장군이 대제가 이 터키를 점령을 해요. 자기 이름 따가지고 터키라고 그래요. 오스만 크루스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자기 그 이름을, 뒷이름을 따가지고 터키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래가지고 이 이슬람 전체가 이 터키, 딱 손 같아요, 손. 터키 모습이. 딱 손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터키, 손 같은 모습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터키인데, 이제 이쪽이 이제 에베소가 있고요. 서쪽입니다. 지금 앙카라가 이 정도 있어요. 수도. 이스탄불은 여기가 있고, 이스탄불. 이스탄불도 터키하고 해협이 유럽하고 떨어져 있는데 지금 터키가 점령해가지고 거의 뭐 이 고린도 쪽에 한 요 정도는 점령해 있어요. 다. 터키 땅이. 이쪽 고린도는 다 뭐 자기들 땅이겠지만, 그리스겠지만. 여기 터키 땅이 이렇게 커요. 우리나라의 8배 정도 돼. 그 지금 앙카라 바로 밑에가 이제 갑바도기아인데, 갑바도기아. 카파도기아, 카파. 발음으로 보면 카파도키아. 그렇게 돼 있어요. 앙카라 바로 밑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이고니온이 바로 여기 이고니온.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비시디 안디옥이 여기고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수리 안디옥 이쪽에 있어요. 에반 쪽에 수리 안디옥. 이게 이제 구브로 섬이고요. 바나바의 고향. 이 가파도키아가 이제 현실을 보면 진짜 그걸 좀 그리려고 그런 건데 잘 안 그려지려는데 이 엄청난 땅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조금 넘어야 한 6천만 밖에 안 돼요. 이 큰 땅들이 우리나라 8배 이상 된 땅에. 이 중부에서 동부 쪽은 거의 뭐 땅이 뭐 그냥 제주도 땅처럼 돌 땅이지만 서부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땅이. 농장이 막 많고요. 감자가 잘 되고요. 굉장히 그 밀보리가 잘 돼. 논농사는 못 지어요. 중동 지역에는요. 농농사가 거의 없어요. 뭐라 그래.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우기쳐도 많이 내려봤자 얼마 안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기독교인 성주를 갔을 때, 우와, 저기 에덴동산이었는데, 어떻게 이슬람화가 돼 있을까?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이쪽 동부 쪽에 좀 가면 이 러시아 쪽으로 좀 이란 쪽으로 여기서 가면 좀 정교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쪽엔 좀 아르라산 쪽 그쪽에는 십자가 가끔 그 정교회야. 기독교가 아니야. 동방정교회. 그래서 터키 전체가 다 저렇게 그냥 이슬람화 돼가지고서 기독교가 쪽을 못 써요. 기가 막혀. 저희 역사가 어떻게 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 핍박이 많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핍박의 세상이 우리한테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갈등을 많이 느끼잖아요.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좀 그냥 점령시켜서 세계를 점령해버려도 될 걸 왜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지.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거지. 그런 의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환경은 어차피 마귀의 영역에 떨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지금 마귀영에서 산다. 마귀영에서 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 깜깜 소식인 경우가 많아. 범사에 감사해.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 반짝 한번 감사하다 또 우울해지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걱정심은 계속 밀려오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결국은 핍박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이 핍박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지만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십자가는 진료가 하나도 없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할 수 있는, 아멘. 그럼 나는 의인이 딱 되어 있어요. 내가 끙끙거리고 죄질 먼저 고민하고 어제 회개했는데 또 용서받은 거 또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 신학을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어제 용서 회개기도 딱 했으면 끝. 하나님 인정하더니 나는 인정을 안 해. 다시 그 다음에 또 회개기 또 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여러분이 절대 짊어지면 안 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죄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주와 가난. 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 못 살게 만들어? 그러지만 그 저주와 가난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버렸으니까 난 항상 가난하다, 나는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딸로 삼았다, 내 아들로 삼았다. 걱정하냐? 염려하냐? 아버지 나 염려하고 있는데 그럼 너 내 딸 아니야. 너 믿음이 없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질병 걸려서 죽게 생겼어. 불치병이래. 막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믿냐 안 믿냐? 믿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할 통로를 열어놨지 않느냐? 네가 그 질병 하나로서 육체를 벗는 순간은 이 세상 다 여행 끝나고 나한테 오는 것이 기뻐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죽음이 두렵냐? 너 눈 딱 뜨면 천국 와서 걱정하지 마. 이거거든요. 이건데 그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 어떤 혹자는 신학자가 이게 성경을 몰라가지고서 예수님도 가난해서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 웃기고 앉아있는 신학. 그 사람은 아주 웃기는 신학이구는.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제가 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죄 속에서 우리도 짐을 지고 살아야 돼. 이기고 살아야 돼. 웃기고 앉아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이겨요. 다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어떻게 이겨? 다 빚지고 있는데 어떻게 빚을 그걸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신학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의 영역 속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갖고 십자가대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주셔야 돼요. 실천해 줘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여러분이 짊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 돼.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 질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나를 부인해야 성령이 와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인을 안 하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죠? 나 머리 좋은데 1등 수석 합격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수석 합격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수석 합격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을 때 들어오신 그 성령이 나를 사용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나를 부인해야 기독교 신앙은 성령이 와서 나를 사용해. 바울 말 들어보세요. 기가 차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난 이제 사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어. 그게 믿음이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지 않고 내가 살고 있어. 그건 믿음의 초년생도 안 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한 그것이 신학 속에서 가장 믿음을 아주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를 부인했을 때 믿음이 적용되고 나를 부인했을 때 믿음이 활성화가 되고 나를 부인했을 때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일생을. 예수 만나고 나서 기가 차요. 그 사람. 이 때문에 그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딱 먼저 지셔야 돼. 자기를 부인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둘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돼요. 이건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의를 어차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쟁이, 저 광신자, 저 또라이, 핍박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모르고도 전혀 몰라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은 자기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가진 거 없고 마음이 약하고 무슨 힘이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9절에 보면 문벌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사람을 들어 써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해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모습. 그 사람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2개 지는데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 핍박받는 십자가 딱 2개만 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2개만 지시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로는 사망을 다 해방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걸 믿어야 내가 자신감 있게 가슴을 열고 목을 빳빳이 들고, 예수 믿기 전에는 바보 같더니 예수 믿기 저기 말도 잘하네, 저기 살판 났어, 그런 모습. 상대가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믿음의 모습.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 터키 가서 했는데, 이 중부 지방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이 같이 구원받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선미사상이 있거든. 이게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딸이 아들이야? 특별히 또 딸은 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만 제사상으로 남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은 남녀 평등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같이 좀 예수를 믿었고, 저 사람들 할례를 안 받았잖아. 근데 왜 형제요 자매라 그럴 수 있어? 형제자매가 아니야. 이웃 사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와 복음 속에서 갈등이 많이 느껴져요. 이게 율법주의는 니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든 하나님 따로 있고, 복음은 예수 하나님이 따로 있어. 이렇게 됐어. 이게 중간에 충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것처럼 바울이 그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을.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와 헬라 제국을 다 겪은 가운데서 디아스포라 피해서 도망간 신앙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신앙들이 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탁탁 지었으니까 어지간한 데 가면 다 로마 제국 회당이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시골 같은 데 없지만 회당에 막 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포를 하거든요. 바울이 아브라함 자손부터 쭉 얘기해요. 율법 시대부터 쭉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도 유대인이라.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고 내가 가마리엘 문화생의 최고 학부를 나갔고 이스라엘 대표자의 사해드린 공의 대표자였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설명을 해요. 은혜를 바울이 얼마나 웅변가예요. 잘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로마서 때 보면요, 논문 저리 가라요. 논문 저리.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를 받다가 가만히 뒤돌아서 보면 아니거든 이게.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 믿으란 말이냐, 구주를 믿으란 말이냐, 그거 어떻게 메시아를 믿으란 말이냐.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은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오신 분이어야 되는데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면 사람 모양으로. 죽었어요. 부활한 건 몰라 확인이 안 돼야지. 그렇게 믿기 힘든 거예요. 여하튼 간에 1차 전쟁 때 이 예덴 동산의 발원지인 요 나라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자들에 대해서 단점을 딱 지적해서 어떻게 할례 안 받는 걸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냐, 율법에 딱 고리를 물어서 논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지나시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도와줬잖아요. 내가 유대인을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저 바울이 이방이니까 이방에서 목회하지만 난 유대인이 목회하는데 내가 비장의 집 시몬 집에 있을 때 골레노라 사람 노마 백부장이 말이지 사람을 벌써 오래 갔더니 그 사람은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더란 말이야. 그 가보니까 밥을 주고 예배를 들어주고 안수했더니 성령 받는데 우리가 똑같이 받더라. 성령 똑같이 받더라. 그 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 보자기에 나와서 부정한 동물들을 쭉 하나님이 먹어라. 이건 부정한 동물이나 못 먹습니다. 또 내려가서 또 먹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있을 때 그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 이제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2번이나 봤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정확하게 이방인도 구원된다. 이 바울의 말을 듣자. 구약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들이 유대인이었냐? 아브라함이 선민되니까 종도 다 할례받아서 유대인 됐지 않냐? 그 이방인 아니냐 말이야. 엘레셀이나 그 아브라함의 종들 다 이방인 아니냐? 그것이 이제 결탁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협조해가지고서 그럼 야고보가 내가 대표자로서 내가 결정을 짓겠다. 모든 제안을 가지고 결정을 딱 지어요. 자,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니까 결탁을 하자.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자. 다 그냥 눈 뜨고 흐르는 또 야고보도 똑같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그게 이제 결탁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재물을 먹지 마.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고기를 절대 먹지 마. 피 먹지 마, 피. 4-5가지를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그 편지를 다 써요. 써서 그 있는 모든 공회 사람들 다 사인하고 이것을 성령으로 함께 인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다시 가서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사람을 다시 공문서를 가지고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말씀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운 것을 너희들이 하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기 싫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해라. 풍속, 우상 쫓는 것, 피 먹는 것, 목매달아 먹은 고기 절대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다. 먹지 마라. 그런 걸 써서 이제 터키를 다시 이렇게 2차전으로 가는데 2차전에 배를 안 타고 가고 술이 안 되고 해서 육지로 갑니다. 육지로 기가 육지로 가는 길목에 카파도니아가 있어요. 자, 이 카파도니아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터키 나라의 이슬람 국기가 팔락이니까 십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기가 차요. 성주를 가보면 이제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신기한 곳이에요. 아주 기욤 같은 그런 바위나 산들이 있겠는데 거기도 저주받은 땅 같아요. 전혀 거기는 무슨 농사 지을 것도 없고요. 있게 해봐야 무슨 글쎄 밀보리나 좀 지을까? 전부 터키는 서부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을 갖다가 먹고 살고 이쪽에서는 양이나 이런 염소를 키워가지고 가죽 바꾸고 털 바꾸고 그래서 먹고 사는 나라 이게. 이쪽은 전혀 살 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는 나라더라. 살 수도 없는 나라. 그 이제 초대교회 그런 순교지 같은 곳은 없고 이제 한참 초대교회는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지 않습니까? 7교회가 이쪽에 서부에 다 있으니 서부 위치에 이 곡물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그다음에 중간에 빌라델피아나 투아디아나 그런 교회가 골로새 그런 교회가 있고요. 이쪽 서부에는 이제 버가모, 서머나 사대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7교회 이 터키 서부에 다 있는데 초대교회 이제 사도 바울 후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독으로 있고 목회하던 곳이거든요. 그 흔적이 다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계시록 나오는 7교회 교회가 다 흔적이 지금도 다 그대로 있어요.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때까지는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헬레나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들이 아주 대왕이 돼가지고서 동로마 전체를 다 국교를 만들고 소로마까지 다 국교를 만들어. 그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사도보다도 더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황제로서 너 전부 기독교를 믿어라. 그래가지고서 로마 제국을 전체를 기독교화 시켜버려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이 사람은요, 바울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1000년 동안을 기독교화를 시켜버려요.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 그러고 그 뒤에 초대교회 지나서 한 300년 됐을 때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50년쯤 됐을 때 그때 로마 전체가 다 기독교가 돼버려요. 1000년 동안. 대단하잖아요. 이 터키도 다 1000년 동안 기독교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1000년 사이에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한 후에 700년쯤 됐을 때 이슬람이 태어나요. 마호멧이 교주가 돼가지고 이슬람이 태어나요. 그 마호멧도 여러 가지 토속신앙이나 여러 가지 기독교나 여러 가지 그런 로만 카톨릭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무사교육을 시켜요. 칼을 딱 들어요. 방패를 들고 이슬람이. 칼로 치고 덤비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사교육을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아요. 다 기독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무사교육 종교가 이슬람이 기독교 후 700년, 우리 기독교보다 700년 늦습니다. 그게 태어나, 어디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면 이게 이제 지중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에서. 원래 메카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마호메트가 이두메라 그래서 메디아라 그래서 조그만 시골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메카로 수도 점령해서 이슬람화를 만들어요. 엄청난 속도로 이슬람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죽여버려요. 자식도. 안 믿으면 죽여버려요. 지금도 가면 너 종교가 자유가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있지요. 자식이 그럼 기독교가 되면 어떡하십니까? 죽여야죠. 그래요. 죽음이라는 걸 그냥 불사하는 거예요. 알라가 감옥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 정도예요. 생명보험이 안 됩니다. 사우디는. 생명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돼요. 이래서 이 700년 후에 이렇게 이슬람이 이제 붕을 하는데 여기 무사교육을 받아서 무사교육을 전쟁으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1000년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흔적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 뒤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들어가도 그 흔적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스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결국은 터키를 점령하게 돼. 그래서 이 오스만이 18세기에 들어와서 오스만 투르크 그래가지고서 이 투르크라는 게 터키의 원어입니다. 그 말에서 터키란 말이 나와요. 그 오스만 이름을 따서 터키라고 해요. 완전 이슬람을 지어버렸어요. 그 18세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한 13세기 들어와서 18세기 약 500년간을 터키를 이걸 황제 노릇해요. 그 후손들이 다. 그런 바람에 기독교가 싹 사라지고 500년, 300 내지 500년 동안에 그 기독교인들 어디로 다 갔냐? 전부 지하에 숨었어요. 그게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상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너무너무 희한한 이런 그 굴곡적인 것이 이런 산들이 벌판이에요, 벌판. 그래서 홍수가 노홍수 때 노홍수가 나니까 이게 이제 화산재가 이렇게 쌓였다가 화산재가 쌓였다가 용암이 흘러서 딱 덮어요. 용암이 이렇게 흘러 덮어요. 홍수가 나니까 이건 싹 벗겨지면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 바위는 크게 남아있고 밑에는 다 화산재가
물에 이렇게 쓸려 내려가가지고 이상한 그런 기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게 저게 카파도기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희한한 게 화산재 이런 곳에 구멍을 뚫으면요, 신기하게 안 무너져요. 삽으로 촥 넣으면 공기가 싹 들어가서 압축이 탁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아리 2층이 무너지지 않아요. 전부 이 오스만 터키, 그 사람이 제국이 한 300년 내지 500년 늦게까지 존재했지만 이런 데 숨어 사는 거야. 숨어 사는 거. 뭐 먹고 살겠어 이거? 지금도 신기해.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한 겁니다. 에이, 나 같으면 저럴 바는 순교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년 동안 500년 뭐 하셨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성주를 갈 때. 이번엔 갈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이 곰부는 이 곰부라 그래서 무덤이란 뜻이 무덤이란 뜻인데 요게 카타콤이라고 해요. 이 터키에도 있어요, 이게. 아주 지하 도시가 8층으로 깊이 80m 층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길 잃어버려 이게. 그래서 요즘 성주하면 철장으로 막아놓고 표시는 그렇게 해놨지만 이게 잊어버려요. 들어가면 로마 병정이 왔다가 그냥 죽어요. 거기서 이런 구멍을 만들어가지고요 오다가 퐁당 빠져서 굶어 죽어요. 얼마나 못 먹고 굶주렸으면 이 지하 토굴이 이 터키 사람도 굉장히 덩치가 크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이렇게 굴이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굴이 딱 한국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굴밖에 안 돼. 이 어떻게 구에서 살았을까? 몇백 년을 보니까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 못 먹어서 몸이 조그매졌다. 못 먹어서. 창고에 가보니까 항아리도 있고 한데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매졌다. 그래서 그 굴을 기어 다니는 거예요. 뛰어 다닐 수도 있고 아이들 같은 몸으로 이렇게. 그리고 세기를 지나서 할아버지가 믿다가 아버지가 믿다가 손자가 믿다가 또 정손자가 믿다가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 오스만 터키 제국이 있을 때 이 한 300년 동안은 아주 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았어요. 가보면 이제 괴레메라 그래가지고서 괴레메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 오지 마시오 그런 뜻인데 사람이 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골짜기에 막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골짜기인데 괴레메라고 해요.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막 이런 지상에 있는 문도 보이지만 지하에 막 또 동굴이 막 숱해가지고요. 한 번 들어가 어디를 찾을 수가 없어.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죽고 나와. 못 찾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그냥 자복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그런 시대를 한 300~400년 살았다. 대단한 겁니다. 데린쿠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이 지하 도시가 깊이로 80m인데 그게 8층인데 약 수용 인원이 2만 명. 2만 명이 지하에 사는 거예요. 2만 명이. 평지로 봤을 땐 평지 그냥 아무것도 밭이에요. 밭, 밀밭, 보리밭 그런 거예요. 꼭 내려가 보면 막 조그만 구멍 내려가면 그 밑에 막 2만 명이 사시는 지하 도시가 이렇게 있는 지하 도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난을 도망을 가가지고서 이렇게 살고 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는 이 2차 전쟁 시작하기 전에 1차 전쟁 때 돌아왔던 그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그런 곳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7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고 그때는 카타콤 정도밖에 없었어요. 카타콤 정도.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이 카타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린쿠이라고 그래. 대린쿠유라고 그래. 대린쿠이 같은 경우는 지하 도시야, 도시. 2만 명이 살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오스만 터키, 오스만
오스만 제국 때 피난,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을 피해서 이렇게 피한 곳이 지금 현재 가면 이렇게 성지가 있고요. 카타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있을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당시에서 이런 카타콤 들어가서 이제 보리밥 밑에 들어가서 살고 이제 그런 것이 카타콤이라. 카타콤은 무덤을 얘기해요. 콤브라서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고, 베링쿠유 이것은 완전히 지하 도시를 얘기하는 도시. 깊은 우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베링쿠유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초대교회의 이런 카타콤이나 오스만 터키 제국이 핍박했을 이슬람의 핍박을 받은 베린쿠유나 똑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를 파고 들어가 살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지만 터키 같은 저런 지형지물에 살 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막 의문스럽잖아요. 저도 가니까 아유, 이렇게 뭐 손자 손녀 그냥 뭐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뭐하러 아이를 낳고 차라리 SNF와 같이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금욕주의에다가 금식하다 죽으면 되지. 뭐 저렇게 몇백 년을 살까? 뭐 그런 물음표가 있을 때 그 물음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켜서 이끌어 나와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게 하셨다. 그렇게 기도밖에 안 돼.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하셨구나. 이런 기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시작해서 갈 때는 이제 군데군데 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라고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곳에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명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화음 시대를 넘어서 이제 저렇게 오스만 터키 제국이 점령된 것처럼 전체가 다 이슬람 국기만 벌럭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종교 암흑 시대를 만나서 그렇다. 로만 카톨릭 교황청에서 이제 면죄부를 막 팔고 1억을 주면 내가 죄 용서해 줄게. 교황이 죄 사함에 글씨를 써 도장을 꽝 찍어서 주는 거예요. 너 죄 없어. 그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로만 카톨릭이. 이 천주교 전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거기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를 이렇게 끌어낸 것이죠. 끌어내서 정상적인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독교를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이단도 아니고요. 정통 보수, 정통 초대교회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다 엄밀히 따지면 이단이에요. 이 지금 고고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전부 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선이 분명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서구 유럽이나 중동 쪽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의 그런 유적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신앙은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편하게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본질이 이제 선교니까 필리핀도 선교하고 학교도 지어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프리카도 선교 지원도 하고 모든 세계에 다 선교 지원도 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칭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구약보다 이제는 완전히 그냥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성령을 딱 보내가지고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음성도 가끔 듣게 하시고 환상도 체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